제가 이 알곡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알곡이 가장 많이 담겨진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게군요. 두 지게의 알곡이 가장 많이 달렸어. 여러분 보이세요? 두 지게의 알곡이 가장 많이 닮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게가 지게꾼이었구나. 지게가 지게꾼이 있어야지. 우리 말은 말로 지리대, 그냥 우리 순수한 전라도 말로 작대기만 받쳐져 있으니까 쓸쓸해. 누가 한번 들어가 봐. 지게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게 위에 산바리처럼 이렇게 벌려있는 것을 우리 전라도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바작이라고 그래요. 바작 위에 알곡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그 시간이라는 선물 가운데 살다가 인간이 허무하게도 시간에 속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값지게 쓰다가 값진 인생을 살다가 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은 하루를 25시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24시간을 마치 1시간처럼 허비해버린 사람도 있더라.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절, 아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나라고 하는 인생은 초막 같은 인생이에요. 초막. 여기저기서 하나씩 뚝뚝 분질하다가 얽히설키 얹긴,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온두막이 있듯이 그런 초막인데 그 초막은 바람이 쉴 새 없이 들고 날고 그 초막은 안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네 인생이 초막이야. 네 인생의 초막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울고 또 악한 짐승이 올 때 막아주는 네가 나야. 초막 같은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내가 붙들지 아니하면 너의 인생에 질병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지만 내가 너를, 초막 같은 너를 내 품에 안고 있으면 너는 평안해, 너는 강건해, 너는 은혜 있어. 그렇게 많은 초막 같은 인생 속에 365시간 날짜라고 하는 공간을 주셨거든요. 그 공간에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사로 채워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감사의 절기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시편 73편의 본문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이란 말은 원어로 보니까 카지르, 수확한다. 다른 히브리어로 보니까 테부와 소득, 수확, 소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2022년은 다시 오지 않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가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닌데 오늘 이쯤에 굶지 않음에 감사, 거할 수 있는 초소가 있음에 감사,
건강 주어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 강야의 고난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곡식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강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이 추운 가마, 이 바람 많은 가마, 이 험악한 가마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영국의 천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년을 지난 뒤에 첫 번째 땅에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초막절이 변하여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초막절과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깊이와 넓이가 다르죠. 1년이라는 동안의 수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니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날마다 초막절이 있고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은 하루를 출발해서 하루를 마치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하루의 소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다가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하는 밤이 초막 아래 있는 거라고. 응?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1년을 회상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안에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쌈이라는 아쌈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거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제거된 회복. 자, 뭘 제거했어요? 아쌈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부정스러운 말, 남을 쌍스럽게 하는 이런 말을 혀에서 제거하고 혀가 바뀌었어. 뭘로 바뀌어?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하는 혀로 바꿔졌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쌈이에요. 여러분, 아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쌈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하고 시험이 됐는지 그만 실족할 만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 죽을 뻔했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약이 올라서 죽을 뻔해. 혈압 올라왔어. 시험이 들었어. 그러나 그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한 순간에 머리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악한 자의 형통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인생의 부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생 전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아사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고쳐먹어서 이름대로 고쳐먹었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고쳐먹어서 제거된 회복,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아픔, 남을 욕하는 말을 혀에서 제거해버리고 혀에서 감사, 찬송,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이 나오니 삶이 바뀌었어. 삶이 바뀌었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서 인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의 멸망하는 것은 졸지에, 세상 말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지,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쌈이 깨달은 것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아쌈의 깨달음,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됐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됐도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잘된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 화상이더라.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던지며 파멸의 자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졸지에 쫄딱 망해버렸다. 악인의 특징, 졸지에 망하는 거. 졸지에 망하는 거. 세상에 부자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 많이 보잖아. 졸지에 망하는.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삽시간, 갑자기 순식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질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남에게 뭔가 줄 수 있을 때 내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런데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고 내가 남에게 주지 않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은 주든 안 듣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돼. 늘 주님 곁에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그랬잖아요. 깬 후에. 여러분, 아무리 꿈을 거창하게 꾸어도 꿈을 깨고 나면 일장춘몽이잖아. 안 그래요? 저녁에 로또 사갖고 매덕대서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냥 별거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 그걸 보고 일장춘몽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악인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숨기고 악인으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악인의 결국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불합리한 세상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자는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하면 뭘 해게, 뭘 악한 사람들이 다 해먹는데 이렇게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졸지에 망하게 하시고 사람이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저들의 형상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란 말,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라.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일 잘 안 된다고 현실 바라고 원명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복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지금 내 몸에 건강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 부족하게 돼도 지금 약해도 지금 없어도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부족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죠. 유대인의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수고해서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해도 가지 못하는 의대에 합격해서 그냥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나마 그냥 여자친구 한번 그냥 툭 쳐가지고 뭐 때문에 의사의 자격도 박탈당하고 여가의 몸이 돼버린다면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섞여 살지만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서 사는 삶이 뭐냐면 선결해요. 우리 자녀들이 선결의 삶을 살아요. 막 내 몸뚱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제주공항에 사람이 그냥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툭 앉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끝까지 갈 것인가 그게 궁금해. 장로님, 그게 난 궁금해. 그냥 그게 안고 그냥 눈물을 뚝뚝. 아니 얼마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요 밑에 내려가는데 많이 됐어야 중학교 1학년이나 되는 여자아이하고 여자아이 둘하고 남자아이 하나하고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여자는 울고 있고 그래도 나중에 부둥창을 꿇어. 지지게 펴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 감사해야죠. 네. 여러분 사고와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어요.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거창하게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sam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가 누구요? 아sam이요. 그래서 아sam은 제거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제거된 회복.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면서 일평생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